우리 대한민국은 70여 년간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 노력하여 세계 10위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념을 가진 자들에 의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법치, 언론, 정체성 등이 무참히 허물어져 가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근심은 쌓여만 가고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무력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 천막을 쳐놓고 애국운동을 시작하여서 많은 애국시민과 성도들이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전 목사님은 수십 년간 애국운동을 해왔고 이 운동이 결실을 맺어 광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탄압을 받아 지금은 잠시 없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사랑제일교회는 용역 깡패들까지 쳐들어와서 교회를 마구 부수고 성도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크게 분노하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인가? 상 받을 분들은 감옥에 가 있고 감옥 갈 자들이 활개치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난파선이 된 대한민국호를 우리는 복구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난을 당하나 낙심치 않습니다. 진리의 도를 행함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바로 서기까지 계속 선한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 중에 시간상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8.15 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날 광화문에 간 사람들은 모두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인 사람들이 코로나를 퍼뜨린 것처럼 보도하여 이에 속은 일부 국민들이 교회와 집회에 대해 반감을 갖게 거짓 선동을 하여 애국자들을 개념 없는 자들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발, 광화문 발, 이것은 완전 거짓 아닙니까? 코로나에 걸린 모든 사람들은 정부의 중국인 입국 허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입니다. 맨 처음 대구에서 중국 수학여행단을 무더기로 입국시켜서 대구에 많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대구 시민이 한동안 정상적 활동을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사들이 7번이나 중국인 입국을 막으라고 정부에 호소했음에도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아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고요? 바이러스를 나눈다는 말입니까? 그래놓고 코로나를 막는다고 너무 많은 제약을 둬서 소상공인들이 심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음 선거 때까지 코로나를 끌고 가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생각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하철 문 밖은 거리두기 하라 하고 문 열고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10,000원이어서 몸까지 부딪히는데 그건 괜찮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방역 지침을 내려주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 지하철, 시청, 공공기관들의 깊은 관심을 갖고 방역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백억 가치의 사랑제일교회를 84억 주고 쫓아내려 합니다. 이건 명백한 강도 행위인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제일교회를 고난당하는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부여하여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사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님들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받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냈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겐 빚더미 나라, 사회주의, 불의가 판치는 나라를 물려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일그러진 나라를 바로 세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고합니다. 빨간 안경을 벗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저 북한의 고위공직자 태영호 씨도 자녀들을 위해 목숨 걸고 남한으로 귀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세상에서 망한 공산주의 망령을 붙들고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까? 그 체제에서 당신의 자녀들은 평안히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태영호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왜 우리나라로 넘어왔을까요? 이제라도 자신을 잊게 했고 교육시켰고 키워낸 조국을 생각하십시오. 그 조국을 위해 뜻을 돌이켜 당신들도 잘 되고 당신의 이웃, 후손들도 잘 사는 길을 모색하시길 당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우나 방법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작은 것 몇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여 애국운동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약칭 대국본에 가입하기입니다. 애국운동엔 물질이 필요합니다. 좌파엔 민노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달 들어오는 거대 자금을 가지고 조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옥에서 나온 전 목사님은 민노총을 넘는 강력한 애국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정성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 마시고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나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유일보 구독입니다. 지금 각종 미디어들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세뇌시키고 선동해서 국민들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아가 바른 가치관, 바른 국가관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6.25 전에 좌익들이 판칠 때도 성시백이란 자가 거대 자금으로 10개 넘는 언론사를 만들어서 거짓을 퍼뜨리고 선동하여 많은 국민들이 속아서 좌익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바른 정보, 바른 역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 역할을 자유일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속지 않는 국민, 선진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간지지만 우리가 일간지로 키워냅시다. 애국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른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유튜버 방송을 이웃과 친지들에게 퍼날라서 그들로 보게 해야 합니다. 바로 아는 게 힘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지식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으로 애국합시다. 저는 작년부터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전 목사님의 설교는 들을수록 예수님이 점점 더 내 삶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열정의 목회자요, 애국자시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용기 있게 바른 말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국민들을 깨우고 나라가 바로 서도록 애쓰셨기에 우리는 전 목사님을 지지하고 애국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제 36년 빼앗긴 들에도 우린 해방을 맞았고 이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향해 가는 길에 많은 걸림돌이 있다 해도 하늘의 하나님과 손잡고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진정한 번영의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 행복한 성북교회 담임하는 김태현 목사입니다. 나라의 병연대계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에 나와 시국 선언문을 선언한 그 이유와
문재인 정부가 정광훈 목사님을 코로나 주범으로 몰아가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폐쇄와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한 그 사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 정권을 보면 이인영 대표가 총선 이후 종교 패권을 재편하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배격하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광훈 목사님과 애국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태를 돌아보며 한미 동맹 파괴,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가 파괴되고 안보가 해체되고 원전 파괴, 4대 강도 해체, 국제사회 왕따, 그리고 주사파 낮은 연방제로 문재인 하야 척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울산 하명수사, 그리고 옵티머스 4월 15일 부정선거, 산업행 사회주의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더 이상 이 나라의 안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한기총 정광훈 목사님께서 작년 2월 문재인 하야 7가지 내걸고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전 세계 보는 앞에서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본인이 사회주의자로 커밍아웃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를 진양함으로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올라간 수가 140만의 청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전국 각처에서 애국 시민들이 서명, 문재인 하야 서명에 1천만 명이 법원으로 그 모든 숫자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그 일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허수아비와 같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법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또한 우한폐렴에 진원진 중국의 입국을 막지 않고 대한민국이 죽어도 중국과 함께 살고 중국과 함께 죽겠다는 공동 운명체를 갖고 그리고 그 속국이 되어 가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이 문재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대통령과 같다는 결정을 하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애국 시민들이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태국기를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저도 이 일로 성남에서 좌파 70%가 되는 이 지역에서 모란 지역에서 이런 시위와 함께 애국 시민들과 함께 이 나라의 사회주의로 가는 이 현 정부를 규탄하며 싸워왔습니다. 광화문광장과 그리고 청와대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하여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광화문에서 200만 명의 애국 시민들이 모이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에 손을 들고 유교를 겪었던 어르신들, 3.1운동에 피와 땀으로 이 나라에 그리고 지켰던 그 어르신들, 그런 분들의 어르신을 중심으로 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모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8월 15일 문재인 반정부 시위를 했다고 코로나 주범과 마치 광화문 코로나 진원지로 언론에 보도하여 사랑제일교회를 폐쇄하고 선거법 위반과 함께 구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SNS에 이렇게 말하죠. 8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닷새 동안 8월 15일 그 광화문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는 KBS에서 확인된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2개월 감옥에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왔지만 정광훈 목사님이 8월 15일 집회에 참석한 것과 1만 만파의 주최를 했는데도 광화문 집회를 정광훈 목사님이 주최했다고 언론을 선동하며 편파 보도하여 마치 광화문 집회가 주최하는 분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주범으로 몰아가고 8월 15일 참석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범죄 집단과 코로나 주범으로
몰아가는 거짓 프레임과 마녀 사냥을 통하여 구속하였던 것입니다. 마녀 사냥하는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녀 사냥하는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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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2월 말 시행하는 그의 폐쇄법은 있을 수 없는 그의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의 제20조 1항 모든 종교는 자유를 가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교회만 예배드리는 것을 규제할까요? 감염병 예방을 지키지 않는 때는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는 법안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종교는, 교회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사회주의의 바로 그런 전체주의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분은 전쟁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중지된다면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교회의 문은 닫혀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북한의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익두 목사님을 아시죠?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죄종들을 길러내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신의 은사가 강한 그 강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목사님이 어느 한날 변질된 마음으로 김일성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도자라고 변질하고 왜곡된 그 모습 속에서 왜곡된 정의와 진리 앞에 결국 성령을 회방하니 북한의 모든 교회가 닫혔고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 공산군에게 총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전쟁 가운데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 정의와 진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 주영호 대표의 말을 빌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헌정 파괴를 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브레이크가 없는 달리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하루속히 석방하여 교회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목숨 걸고 정의와 진리를 구할 때 진정한 자유 아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부끄럽이 없는 그런 우리 자유 대한민국, 그런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우리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우리 다같이 우리 다같이 합창하겠습니다. 전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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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애장통합 이천광송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대국본 이천지부장 남상욱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을 이제 지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지지하시게 됐는지? 예, 정강훈 목사님이 작년에 6월 8일 날 7개 가지의 문재인 하야 할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제가 작년에 광화문 광야 청와대 앞에 거기도 찾아가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주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독야청청 이렇게 거의 한국교회의 큰 일꾼이고 선지자이고 예언자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아주 국민들에게 문재인에 대한 실정을 다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적극 지지합니다. 사실 정가훈 목사님 하면은 이제 코로나로 좀 탄압을 많이 받는 그런 목사님으로 조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그거는 지난 8월 15일 날 그 강화문 집회 때 우리 정가훈 목사님은 한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는데 오후 한 3시 반경에 그때 와서 연설을 한 10분 정도 하셨는데 거기는 동아면세점 앞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난 데 가서 연설한 것인데 거기 무슨 감염병으로 인해 갖고 우리 정가훈 목사님이 그 뭐 주최자도 아니고 그때 우리 주최팀은 취소했어요. 저 경복궁역 7번 출구 거기서 하기로 됐는데 우리 그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도 다 안 오게 하고 특별히 정가훈 목사님하고 몇 명 안 가서 연설한 것 뿐인데 어떻게 정가훈 목사님이 그걸 다 했다라고 또 그 노영민이라는 비서실장은 살인자다 막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아주 문재인 정부는 못된 짓만 배워갖고 거짓말로 프레임 씌워서 이렇게 핍박하고 특히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하고 그다음에 결사 집회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아주 반민주적인 그런 이 문재인이가 탄압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12월 30일 날 재판이 있다는데 억울한 심정인데 속히 저는 무죄로 석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분위기를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랑 정가훈 목사님이랑 이제 반대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정가훈 목사님을 지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따르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정가훈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보니까 7가지 중에 그 탈원전, 원전 폐쇄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한전에서 한 12년 6개월 근무한 사람으로서 한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그 주요한 목적은 문재인이가 김정은이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왜냐? 그 월성 1호기 폐쇄하는 경우는 우리 원전 발전소가 꽤 많이 20몇 개가 있는데 그 발전소 중에서 중수로 발전소예요. 중수로 발전소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플루토늄 그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찌꺼기 그 연료가 뭐냐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데 유일하게 월성 원자력에서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다 경수로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폐쇄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여차하면 몇 개월 내로다가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제일 봉쇄하는 목적으로 이 문재인이가 2017년도 뭐 5월인가 6월에 즉각적으로 그거를 김정은이 지시를 받고 간첩이기 때문에 그거를 폐쇄한 이유가 되지 않나. 그 폐쇄하게 되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느냐. 원자력 발전소 생산 그 발전 생산 단가는 62원인 반면에 그 문재인이가 주창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다 무슨 LNG다 무슨 그거는 발전 단가가 179원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산업용 전기에다가 그 연료 그 유가 연동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지 내년에 아마 전기 요금이 3배, 4배 올라오게 되면 국민들이 아마 까무러쳐질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발전 단가가 태양광이다 이 온 산을 까불겨갖고 하는 거는 179원이고 1kWh당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생산 단가는 62원이에요. 그럼 몇 배 차이 나요? 약 3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국제 경쟁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이 전기가 차지하는 모든 제조 원가가 다 반영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또 소득 1가구, 1인 2가구 어제 그저께 보니까 신문에도 전기 요금을 이렇게 면제해주고 삭감해주고 그런 거를 다 폐지한다고 신문에 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1인 2가구 주택 젊은 사람들 특히 전기요금 나온 거 보면 아마 거꾸로 뒤집어질 겁니다. 이렇게 경제를 말아먹고 있고 그 원자력 발전소는 또 세계에서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망가뜨리고 다 중국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다음에 우리 대전에 있는 지검장 김두봉 지검장이 검찰청 지검장이 압수수색한 자료에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폐쇄한다고 놓고 북한에다 다 갖다 줘준다고 그게 서류가 다 들통이 났잖아요. 그거를 인터넷에 자기들이 있는 걸 다 감사원들이 온다라니까 그 직원들이 가서 그 감사원들이 오기 전에 서류를 다 삭제시켰어요. 이렇게 불법한 아주 무지막지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다 또 줘준다고 그래요? 예? 그런 아주 해기망측한 정책을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김정은이하고 북한 주사파 정부를 위해서 이 문재인은 진짜 돈도 엄청난 게 손해를 켰어요. 월성 원자력 더 연장하는데 들어간 돈이 8천억이나 돼요. 8천억. 이 8천억이나 되는 그 돈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또 부수적인 연결된 그 산업의 피해는 몇 조가 돼요, 몇 조. 그거를 우리는 정권을 새로 잡으면 그거에 대한 것을 다 문재인 일당들, 문재인 정권의 허수아비들 그 사람들한테 다 구상권을 행사해서 재산이고 뭐고 다 몰수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은 완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가난하게 만드는 아주 정본인이에요. 왜 북한이 가난한지 아세요? 전기가 없어서 그래요, 전기가. 이 전기는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기인데 전기를 다 생산을 못하게 해갖고 온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아주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그 탈원전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말씀해서 저는 적극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2달 전에 용인으로 이사한 이루는 교회 서용환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국본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지지하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광훈 목사님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하신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인사와 우리 전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 내용, 사실 지난 11월 26일 날 밤에 용력들이 쳐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은 작년 6월 8일 참 7가지의 그 제목을 걸고 시국선언을 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상조다. 너무 앞서간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말씀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목사님의 그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그 앞서가시는 말씀을 보고 저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과 한 배를 타고 모든 것을 같이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명도하려고 하는 조합측의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오늘날 목사님들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또 조합측에서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사랑제일교회를 해체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저 같은 사람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싸우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아주 지지합니다.